홍길동 씨와 임꺽정 씨는 클래식 음악의 광팬입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두 분이 친구분이었고, 정말 자기네 나름대로 동호회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 아주 훌륭한 그런 클래식 음악을 서로 듣고 그걸 즐겨하는 그런 그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분들입니다. 홍길동 씨는 신문에서 이 현대의 가장 그 뛰어난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이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시드니에 온다는 그 소식을 접해 듣고 벌써 몇 달 전부터 흥분해서 가장 먼저 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티켓을 구입하고 그날이 오기만을 학수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꺽정 씨도 못지않게 이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하는 사람입니다만, 불행하게도 이분은 티켓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그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이미 그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매진이 된 상태이고 도저히 그 티켓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전화를 수도 없이 이 오페라 하우스에 하고 어떻게 좀 표를 구할 수가 없겠느냐고 애걸복걸했지만 아무런 그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교환원이 이런 그 마지막 그 희망의 줄을 던져 주었습니다. 혹시 모르지만 공연 당일날 그 매표소 앞에 오시면 혹시 그 캔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럴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미리 접수가 되게 되면 선착순으로 쭉 해가지고 그 표가 양도될 수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임꺽정 씨는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가서 이제 줄을 서가지고 자기 차례가 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그 간절한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당일날 표를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표를 구하기를 원했었는지, 표가 나오자마자 1시간 만에 매진이 됐다는 사실은 얼마나 열광적인 그런 호응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 거기 나타났다고 해서 그 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홍길동 씨는 아주 여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근처의 훌륭한 레스토랑에서 하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당당하게 오페라 하우스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임꺽정 씨는 그 매표소 앞에서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혹시 저 사람이 매표소에 와서 자기 표를 환불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아닐까,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희망사항이라는 것과 이 소망이 바로 거기 차이점이 있습니다. 홍길동 씨는요, 이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티켓이 있었거든요. 확실하게 그날 거기에 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연주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분명한 보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임꺽정 씨는 희망사항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그것을 바라고 간절하게 열망했지만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그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본문 말씀이 분명히 이 소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5장 2절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영광을 바란다 하는 이 말이 이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 경우에는 그 옆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인데 분명히 여기 이제 이 소망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1장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그 판결을 받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설명을 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분명하게 우리가 죄로 물든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런 죄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5장 1절 그 첫 부분에 보게 되면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칭의, 이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 속에 이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원수처럼 생각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오히려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속에 우리가 계속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 삶의 모습, 이것이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두 가지 표현 방법,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가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이것은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완성된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 과거에 이미 그 완료된 그런 일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장차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새 번역 성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멀리서만 바라보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그 성품, 거기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 죄로 찌들어서 죽음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의 변화를 겪게 된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남녀가 결혼식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하는 것입니까? 희망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소망 중에 사는 것입니까? 소망 중에 사는 것입니다. 결혼 날짜가 잡혀 있거든요. 이제 신랑이 될 사람, 신부가 될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식만 올리게 되면 두 사람이 부부로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분명하게 앞에 놓여 있고,
이제 그 날이 되게 되면 그것은 내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직도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추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 아직도 죄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것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괴로워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는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언젠가 우리에게 무슨 방식으로든지 이루어질 어떤 그 마술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뚝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엇이 아니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연단하고 수고해야 할 그런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판결이 내려져 있습니다. 예? 이건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판결이 아니고 이미 이런 판결이 과거에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그 자리에 나가게 될 텐데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키워가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나임 회중에 젊은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젊은 부부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중반 이렇게 해서 막 태어난 어린 아이들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막 태어나가지고 밤잠을 설쳐야 되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삶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 부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 20대 후반, 30대에 있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참 요즘 젊은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 자기도 그랬으면서, 자기도 어려워했으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려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뭘 저렇게 어려워할까, 이렇게 혀를 끌끌 차는 것입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애 낳는 거 다 하는 일인데, 그거 다 어려움 겪는 일인데 저렇게 어렵게 그걸 생각하나. 근데 저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당신도 그랬어. 똑같아. 다른 사람 흉볼 필요가 뭐가 있어. 정말 그랬습니다. 밤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자지 않는 어린아이를 팔에 안고 흔들면서 내가 왜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고생하는가, 언제 이 아이가 빨리 클 것인가, 이런 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젊은 부모님들이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면서 이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계속 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우리 11시 반 회중 한 10년 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도 여기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그 시기를 거쳐 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어느 한 분,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과 제가 했던 그 대화가 있습니다. 그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쓱 슬며시 웃음을 짓고 계시나 아마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저랑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참자. 아무리 애 키우는 일이 힘들어도 우리가 사역하는 일 포기하지 말자. 그런 약속을 저랑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고, 또 그분의 그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주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을 겪으면서 이 사역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 그분의 삶을 보게 되면 성숙함의 그 아주 완숙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너그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아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9시에 있는 회중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애 키우는 일이 정말 많은 그 노력이 들어가고, 그 누구도 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잘 인내하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그 방향을 잃지 아니하면 10년이 지난 후에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라보는 대로 그런 그 부류에 속하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겪으시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포기하지 않으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 제가 지금 여기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냥 애 키우는 일일 뿐만이 아니고요,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삶에 얼마나 많은 그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인내함을 배우게 하시고, 그 인내함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그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이렇게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환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학대해가지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그런 메소키스 같은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성품에 참여하게 될 그 소망 중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 부끄럽게 되는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었는데 막상 거기 가서 보니까 아주 창피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홍길동 씨가 당당하게 티켓을 들고 오페라 하우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티켓을 받아본 사람이 들여보내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 내가 돈을 지불하고 당당하게 티켓을 샀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고 막 따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진짜 티켓이 아닌데요. 잘못 티켓을 사셨습니다. 아마 속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오페라 하우스에서 발급한 그 티켓이 아니고 아마 그냥 돌아다니는 사이트에서 누가 장난하기 위해서 판 그런 티켓인 것 같은데 분명히 속으셨군요. 제가 죄송하지만 도저히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게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할까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차를 이렇게 렌트를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동생의 남편이 전화를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하다 일이 잘못돼가지고요. 약간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저한테 그러더군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당장 그 매니저를 좀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면 일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아주 당당하게 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매니저를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 차를 이날 그 약속을 하고 돈을 지불해 놓았는데 왜 차를 대여해 주지 않는 것이냐고 아주 뭐 당당하게 제가 따졌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고객님 죄송하지만 고객님께서 그 예약하신 그 날짜는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인데요.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뭐 제가 아주 당당하게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을 수가 도저히 없더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큰 실수를 했군요. 그러면서 제가 이를 악물고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고 또 집에 돌아와 제 집사람에게 제 실수를 고백을 하고 얼마나 핀잔을 듣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피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낭패를 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셔가지고 이건 내가 속았다. 내가 이렇게 이 환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연단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왔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마지막 날 누리게 될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장차 오게 될 그 미래에 우리가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어주신 이 사랑, 이것이 보증수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사실 때 디포짓 내지 않으십니까? 예? 내가 분명히 이 차를 살 테니까 내가 얼만큼 계약금을 내고 내가 서명하겠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잔금을 치르시게 되면 그 차를 분명히 가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시스템인지 모릅니다. 디포짓을 내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 차 딜러에서는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것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이 사랑이 지금 그 보증수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주신 이 사랑, 이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간절하게 소망하고 정말 기도하던 바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많이 느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내가 정말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깊은 확신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는 이런 생각 속에 아주 자주 빠지게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바라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만, 이 성경 말씀은 그런 주관적인 우리의 체험보다 더 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바뀌지 않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병이 낫기 때문에 확증하는 것입니까? 병이 낫지 않으면, 기도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으면, 그러면 의심 속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식이 고통 중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유일한 확증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믿음을 유지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다룰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중간에 선이 딱 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 우편에 계시는 분과 제 좌편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딱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간에 복도가 딱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어땠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생명이 없는 죽음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에,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저 죽은 선인장 같은 그런 황폐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을 때에 예수를 만난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서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신 그 판결을 받으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렇죠?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떻다고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미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우리가 과거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소망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마지막 그 심판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가 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데릭 챙 형제가 9am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그 예화를 들었는지 제가 그 데릭 형제에게 양해를 구하고, 미안하지만 그 예화를 제가 좀 써먹겠다고 그렇게 양해를 구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전기룡 교우님께서 제 생일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목사님 참 수고 많이 하셨네요. 목사님 그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제가 생일 선물로 차를 좀 하나 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뭐 참 통이 크시죠.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정말 뭐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압력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우리 전 선생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올해에는 또 생일날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차도 사주셨는데 뭐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주실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 아이스크림 사주는 것은 일도 아니거든요. 차를 사줄 수 있는 마음의 상황이 있었다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으면서 정말 생명이 없는 그런 죽은 자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이미 의인으로 판정받은 그 사람이 마지막 심판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대해서 두렵거나 불확실하거나 내가 그날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실한 인침을 받게 되는 그 날은 예수 믿은 그 이후로 여러분과 제가 얼만큼 성실하게 살았느냐 거기에 딸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딸려 있는 것입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는 판결을 받은 거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서 계신다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의롭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허겁지겁 좌충우돌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갈팡질팡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담대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내 생명이 다해도,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돼도 나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그것은 신앙적인 자만심이다, 그거는 교만이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보여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이 흥망성쇠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모든 추한 모습이 그날 다 드러나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교회 어떤 분은 교회를 나오신 지 제가 손꼽아 보아도 벌써 15년 이상이 되신 것 같습니다. 거의 교회를 빠지시는 일이 없고 평생 이 교회 몸을 담으시면서 살아온 것이 분명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이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아무런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쭈어보면 글쎄요, 그거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 죄송해서 이렇게 해서 될까요?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확신을 주셨는지, 또 그 확신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풍성한데 담대함 가운데 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납득하지 않으시는지, 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금 죽으면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확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며 하나님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런 은혜를 누릴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야만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분명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천하에 분명하게 드러났으니 하나님, 저희가 더 이상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찬송과 감사 가운데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데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